요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 아세요? 강남 스타일. 뭐 춤을 이렇게 막 어떻게 추던데 말춤이라고 뭐 하여튼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 춤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력적인 노래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긴 하지만 여하튼 컴퓨터 인터넷 공간의 유튜브라고 하는 거에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무려 1억 2천만 번 이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체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미국 사람들도 뭐 유럽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뮤직비디오를 하도 뭐 떠들썩해서 봐보니까 이 뒷 배경이 전혀 강남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쓰레기들이 날아다니고 또 뭐 대중 목욕탕에서 뭐 있고 뭐 하여튼 강남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생김새와 배경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강남 스타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노래 내용입니다. 강남 판타지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물어봤는데 나이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든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뭐 오빠라고 불려본 경험이 너무 멀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하는데 그런 강남 판타지를 가지고 최고의 오빠가 되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가보셨어야 알겠지만 강남에 가면 최고들이 있습니다. 최고 값비싼 주택 또 최고 값비싼 뭐 많은 것들 그리고 최고 돈도 부자도 그 강남에 다 있고 인기도 또 명예도 정치도 권력도 다 강남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강남이라고 한다면 거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부자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스타들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판 강남 스타일인데 마귀가 어느 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에서 일명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은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뒷배경은 뭐 광야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야 가보니까요 전부 돌이에요. 뭐 생명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돌만 굴러다닙니다. 돌로 가득한 사막이 뒷배경입니다. 예수님은 허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예루살렘 판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이 많은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거를 뛰어내려서 아무렇지도 않을 능력. 세 번째, 천하만국의 권력을 다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능력. 이것만 있으면 강남 스타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배고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아무리 화장 잘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배고프면은 하여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배고픈데도 아주 고상한 척, 뭐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먹어야 삽니다. 사람의 1차 관심은요, 먹는 거예요. 물질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에서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 전에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공화당 또 뭐 민주당 뭐 했죠? 전당대회 했잖아요. 뭐 거기서 뭐 최고의 연설들을 하는데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잘 먹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잘 먹이는 데 있거든요. 뭐 당연한 겁니다. 광야에 널린 돌들, 뭐 수 없는 돌들이 있는데 그냥 가치 없게 바라봤던, 광야 가면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떡으로 바꾸게 할 수 있다. 야, 이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잘 살거든요. 뭐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겁니다. 나도 내가 만지면 돌같이 별거 아닌 게 아주 값비싼 물질로 바꾸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다 가질 겁니다. 내가 투자하면 그 자리가 아주 대박나면 좋겠다. 내가 교육하면 그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다 갖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공중에 뛰어 살게도 안 하고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 과일도 맺게 하고 그거 먹고 살게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 철학적인 걸 약속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 철학적인 거였습니까? 사상적인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땅을 약속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땅 갈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소출 갖고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먼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은요, 그냥 뭐 참 고상해 보여도 다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1차적 관심입니다. 이거 잘 채워주면 좋은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참 근사하게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갔는데 뭐 맨날 보이는 게 돌들인데 이 돌을 빵이 되게 한다. 떡이 되게 한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하게 보이는 유혹입니까? 그냥 기껏해야 내가 한 마지기에서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2가마니 얻었는데 영농법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50가마니를 얻었다. 이거 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기껏해야 한 물건 한 20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니아까 가지고 팔았는데 어느 순간 박스로 이거를 생산할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10개에서 4개 가지는 것보다 6개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좋은데 9개 아니면 10개 다 독점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좀 고상한 말로 전쟁합니다.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수 없는 돌들로 떡을 만들라 대량 생산하자는 건데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첫 수업에서 경제학 개론의 책에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입니다. 많이 만들어내서 재고 없이 많이 팔 수 있는 게 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뭐 다투고 악의 위안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전쟁을 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면 됩니다. 거기 최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주었던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 봤습니다. 유대 땅의 최대 곡창 지역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역에 해마다 풍년이 계속돼도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농민들, 막 기아에 허덕이고 배고픔이 허덕이고 또 고리대를 얻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농민들을 예수님은 다 봤습니다. 농민들은 피땀을 흘려서 여러분들처럼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그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그 땅의 농작물 또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도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그 갈릴리 주변에 다 봤습니다. 요즘처럼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거라 치는 그 젊은이들이 열심당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도떼가 됩니다. 젊은 여성들은 몸을 파는 여성들이 부직일수입니다. 급기야 최악으로 선택하는 삶이 몰려가지고 선택한 게 말단 세리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은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거지에서 하여튼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짓대들 수없이 본 장면들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봤습니다. 대량 생산이 될수록 널려다니는 이 돌들 이거 다 떡으로 만든다고 해도 종교 사제들, 기득권자들, 저 같은 목사들 다 독점하려고 예루살렘 판에서 난리들인 거 예수님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요단강가의 돌들이 떡으로 변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 허황된 논리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도리어 뒤로는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근본적인 악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도 떡이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먹었습니다. 그래 육신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빼놓고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삶의 축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만 얻으면 행복할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서 경쟁하고 독점하려고만 하는 탐욕에는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그거 나눠 먹고 옆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사나 그 집 자식들은 학교 잘 다니나 구다 보면서 관심 가졌던 우리 60년, 70년 된 마음의 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가 하루에 46.7명이 자살한다. 30분에 1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현대인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예외 없이 우울증을 감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더 많이 소유하고 예전처럼 배고파가지고 물로 배채우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데도 머쓱한 마음들이 굶주려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배불리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핵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가장 큰 말씀, 가장 큰 계명 예수님 말씀했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내가 아프면 내 이웃도 아플 수 있겠구나. 내가 배고프면 그 사람도 배고플 수 있겠구나.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알뜰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 안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얼굴을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성취할지라도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 얼굴에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별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냥 본인이나 잘 건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콩 한 쪽 나눠가지고 이웃에게 건넵니다. 먹고 있는 밥 한 숟가락 떠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는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 행복한 겁니다.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모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천국 스타일, 예수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번에는요, 거룩한 홀리시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46년, 47년째 건축되고 있는 이름을 헤롯 성전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네 발이 이 돌들이 부딪혀서 상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나 지금이나 무너져 있을 때나 눈에 보일 때나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이 주이시들에게는 신장입니다.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유대교가 그 메시아로 여깁니다. 거기에 뛰어내렸는데도 아무렇지도, 그 자기들의 심벌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내 자존심이 마구 살아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성공하면 최고의 어설러티가 주어집니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기와 명예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들이 센터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성전을 우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랬던 그 사제들의 만행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똑똑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설령 그곳에서 뛰어내려 유명해진다 한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일일 뿐, 설령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유명한 방법론을 세상에 알려본다 한들 우리 자신만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 겁니까? 당시 예수님이 봤던 이 성전 꼭대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성전, 그 똑같은 성전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이셨던 많은 장면이 있죠. 그 성전이 나지막히 보이는 감람산 언덕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성전은 그 아버지의 뜻이 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가슴을 치는 그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죽띠를 가지고 모든 매점매석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46년, 47년째 여전히 건축 중인 이 성전을 향해 저 성전 다 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전을 오용해서, 교회를 오용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가득한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성전을 내가 유명해지고 내 자존심 보존받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강도의 속을 혹시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곳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가난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 정말 광야의 돌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던 무리들을 돌보고 섬기는 곳이라고 수없이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할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들, 우리처럼 저 외국에 살다가 고국에 들어간 이 헬라파,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리는 과부들. 이 과부들이 자꾸 교회 구제 명단에 누락이 됩니다. 그게 원망을,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에 하자는 문제로 그냥 지금 더 바쁜 일인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켜서 12사도가 모인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문제를 성전의 최대 문제로 생각하고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감싸기 위해서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시스템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38년째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아서 그 연못가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걸 38년째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그냥 인생 자포자기한 한 사람. 그 사람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사람 만나 손잡아주고 그 사람 일어나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베데스다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요, 베데스다의 문간 몇 발자국만 걸어가가지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꼭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병자들 투성이고 냄새나는 공간이고 늘 아비규 안에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박수갈채 받고 자존심 보존받으면서 유명세 떨치려고 하는 목사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 돌보고 세워주고 여기만 오면 고침받고 회복하는
그런 근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유혹이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물밀듯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거대한 산 정상으로 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가니까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이 다 보였다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줄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지중해 연안 남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이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던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 그 가이사의 엄청난 파워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절만해라. 이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권력입니다. 이거에만 절하면 다 주겠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퍽퍽 넘어집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에 퍽퍽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권력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뭐 베레벨 일을 다 한다는 가이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가장 지극히 높은 산 정상 대신에 십자가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사람이 영혼에 묻어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보이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다 끌어안고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힘에 굴복하고 그 힘에 대한 통치권을 갖느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돌이라고 하는 재료 가지고 대량 생산해버린다. 그게 스타 되는 겁니다. 떼부자 되는 겁니다. 그가 독점하려고 하는 빵을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몸이라고 하는 재료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뜯어먹고 함께 가족이 되게 하는 성찬의 빵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욕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빅토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공생의 초반 광야에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고 공생의 후반 십자가에서는 막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에 빅토리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예수님의 빅토리입니다. 세상 스타일을 모두 물리치고 종국의 예수 스타일, 천국 스타일로 빅토리하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악한 영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에도 승리해야지 패배할 걸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팀, 뉴욕 양키즈 같은 좋은 팀 가보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초반에 꼴찌를 하고 있어도 이 사람들을 꼴찌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이기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꼴찌했던 팀들은요, 약팀들은 보면 뭐 1위를 해도 불안합니다. 자기들도 보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이기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기는 팀에 있는 거지 지는 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줄에 있는 거지 빅토리하는 줄에 있는 거지 우리가 루즈하고 지는 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패배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다 떠나고 마귀가 수종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마귀가 악한 영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수종하고 서브하고 섬기는 그런 승리자의 삶, 그 빅토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각자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빅토리해야 됩니다. 이기려고 사는 겁니다. 지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걸 양식으로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자다, 빅토리이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